하나님 말씀은 구약 819페이지 시편 27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819페이지 시편 27편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원하는 날을 그의 중앙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사 용납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거느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보통 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써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기도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불교를 다니거나 다른 타종교를 믿거나 미신을 믿어도 기도는 하죠. 내가 이런 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기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기도를 합니다. 하면 어떤 분은 응답을 받으니까 신나는 겁니다. 재미있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님이 학기 초만 되면 2주일씩 밤마다 와서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2월달에 교회를 갔는데 3월달 되니까 기도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통성기도가 뭔지 제가 압니까? 모르죠. 그래도 전도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도에 재미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다가 가면서도 기도하고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고 또 학교 갈 때 중간에 교회가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올 때 중간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기도 대장이었어요. 교회 나가지 몇 개월도 안 돼서 기도 대장이에요. 그 교회는 조용한 편이었어요. 조용한 편이었는데 제가 막 목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우리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다 해가지고 저에게 기도대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도를 하면 불안하던 마음도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또 사명과 비전도 주시고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응답이 또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하지 않아든 사람들마다 각자 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영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처럼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위시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시리스트는 뭐냐? 위시라는 것은 원한다, 소망한다, 바란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의 목록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목록, 그걸 위시리스트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써내라고 하면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난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새로운 컴퓨터를 갖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명품 가방을 갖고 싶습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나 좋은 골프채 갖고 싶습니다. 승용차 갖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갖고 싶습니다.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전국이 난립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원하는 것은 위시리스트가 있다. 그리고 또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 이 버킷이라는 말이 죽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목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버킷리스트. 이게 이제 영화로도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북유럽을 여행하고 싶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저 히말라야를 한번 올라가고 싶다. 그런 자기 꼭 하고 싶은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우주 여행을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 목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작가가 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쭉 써놨는데 100몇십 가지를 이게 소개해놨대요. 그 중에 몇십 가지는 이루어졌고 앞으로 몇십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은 택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택하라. 그걸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뭘 한 가지 택하겠느냐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70년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순간에 어떤 구절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할머니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신앙의 진지한 분들이었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자기 때에서 신앙이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느라고 개척해서 교회 사역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양육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다른 교회도 나가지를 않고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이삭은 야곱으로, 야곱은 요셉으로 계속해서 신앙이 전달되어졌는데 나는 그런 위대한 할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서 온갖 신앙의 복을 다 받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목회는 크게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녀들은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눈물 지으면서 그 성경을 읽고 더 이상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다른 모든 은혜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은혜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목회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 잘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십수년이 지나고 난 후에 자녀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다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이미 은퇴했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딱 한 가지 구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인데 이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4절부터 9절까지 그 뒤에도 나오지만 내용의 핵심은 우리 4절 말씀.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내가 내 백성의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을 오늘날로 치면 뭐라고 보세요? 교회. 교회에 살면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걸 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이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의 신비로운 모습을 매일 매 순간마다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 혼자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이 알려주고 주님이 조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로 딱 집약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드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지만 이제 또 연세 많다든지 또 살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어른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동으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서로 어른분들을 돕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훈련에서 이렇게 나누면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좋아요. 공동체를 하면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년 후에 제가 미국으로 또 하나님이 목회지를 옮기라고 하셔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와이에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공동체 하면 그 땅을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계속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거기 4년을 있다가 또 하나님이 한국 와서 개척하라고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개척하러 나왔는데 그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저 부산에 수천 평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상황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라도 받으세요. 제가 감동받을 때 받으세요. 그러면서 제 도장을 파가지고서는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개척하게 되니까 결국 제가 거기 못 내려가고 그냥 그런 이야기로서만 끝났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이 구절의 말씀을 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능곡에다가 오아시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내 백성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친밀한 신앙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제 언제 또 때가 되어서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요즘 얼마나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기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일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이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갈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기 전에는 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세상이 좋은 사람들은 아유 잘됐다 싶어서 TV로 예배 드리다가 또 TV에도 아유 어째 다른 거나 보자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정말 감격적인 그런 예배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타까움이 많은 거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 20-30명 모이는데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라 찬양이 아주 뜨거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성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왜? 찬양을 못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한 20-30분 하던 찬양을 그날은요 1시간 이상 했다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서 기뻐서 할렐루야 마음껏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을 그걸 못하니까 막 우울증까지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첫 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30분 찬양 드리던 찬양이 1시간을 찬양을 해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우디에 가서 일을 했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요, 그 사우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인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발각되면 그냥 추방당하든지 감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국인 사람들이 그 사우디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했느냐 하면은 버스를 한 대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운전을 하면서 주일을 되면요 버스를 앞에서 집사님 한 분이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버스를 계속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 버스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자,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반대로 이렇게 펴면 시편이 나오죠. 73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인생을 보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해도 뭐 잠깐 보면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생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다 망하더라고요. 주를 떠난 자들은 주님께서 다 멸하시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참그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만을 붙잡으면 이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가면 사람들 많고 가면 프로그램 있고 가면 여러 가지 이벤트들 하고 거기에 입술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본질을 놓친 거예요. 제가 유학 갔을 때 처음으로 생겼던 교회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인도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미국에 온 지 5년 됐는데 이제 거기 주재원 일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다가 미국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와야만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맛있는 김치찌개 같은 것도 전신 때 나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나오다가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나는 날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전도사님 저는 한국 가면 교회 안 갈 겁니다. 미국에 와서는요 한국 사람 만날 데가 없고 한국 음식 먹을 데가 없어서 제가 여기 와서 5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가면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서 살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다 쓰러져 버려요. 다 넘어져 버려요. 본질을 붙잡아야 사는 것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왔다 갔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쇼핑몰에 가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본질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본질이 인생의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본질이다. 본질. 그걸 깨달지를 못하고 그걸 놓쳐놓고서 다른 걸 그냥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본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은 다 깨어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왜 결혼 생활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간 거예요.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서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헛껍데기 가지고 헛껍데기를 추구하면서 외모 젊었을 때하고 외모지만은 늙어보세요. 전부 다 외모의 평준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미스 코리아를 다닌 사람들 70세 되면요 똑같아요. 영화 배우들도 지금 보니까 저하고 비슷해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 그게 본질. 그게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화합도 안 되고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교회들 간에 교파들 간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가져 모든 것에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동업을 하든, 연애를 하든, 가정을 이루든,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본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일치를 해야 돼요. 우리 처녀 총각들, 청년들에게 이 말씀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청년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룰 때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 뭐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있느냐,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보면은 살아보면은요. 그 사람이 못생겨서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없어서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가정이 힘든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사람의 성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를 놓고서 세상에 있는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 그것을 붙잡고서 결혼 조건으로 하고, 혼수를 많이 해오니 안 해오니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서는 그 아름답게 살아야 될 가정이 깨지고, 도대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걸 붙잡고서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냐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이 얼마나 교회 내에 많습니까? 다윗은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해봤어요. 전쟁터에서 승리도 해보고 엄청난 재물도 가져보고 많은 여자들을 만나서,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한둘이가 아니에요. 세상 누릴 거 다 누르고, 다 캐라고 누릴 거 다 누르고, 소유할 거 다 소유해봤어요. 그리고 그가 결론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을 제가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근데 정말 저에게 필요한 제 인생에 딱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제가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보다 더한 것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 외에 더 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운 그 믿음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그건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5절부터 9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환난 날에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원수들보다 나를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인생의 열쇠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스터 키를 놓치고 다른 이상한 그냥 못 하나 주워와가지고, 다른 막대기 하나 주워와가지고 그 열쇠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안 열려요. 인생의 마스터 키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 앞에 나오는 먹고 마시고 지내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앞에 나오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하는 그런 대상,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지역적인 거 붙잡고서 이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100가지 1000가지 드릴 기도도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선전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님 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놓고서는 나중에 나는 왜 교회 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을 보거든? 나는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해결이 안 되냐? 진짜 중요한 문제에서는 지 생각대로 집안대로 다 해놓고서는 안 되면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하고 있어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사귀어서 만나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고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처녀 집사로 믿음이 좋은 집사, 새벽에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집사였는데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시켜줘서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3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가 나를 이렇게 좋은 배우자감을 소개시켜줘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나도 적어도 한 명은 이렇게 소개해서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매가 천사 같은 자매인데 이 자매는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수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자매부터 빨리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좋은 후배 전도사님을 소개해줬어요. 소개하면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3번은 만나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 딱 만나고 와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안 만날래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나 3번은 만났는데 2번만 더 만나보라고. 그래서 2번 더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뭐 몇 달도 안 해요. 한 주가 2주가 지났는데 전도사님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애가 태어나질 않아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전도사님 우리 애기 낳게끔 좀 기도 많이 해줘요. 자기들이 기도해서 이제 애를 낳아야지. 저한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중매자녀가 진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줄줄이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명을 애를 낳았어요. 지금 다 대학 다니고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됐죠.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뭘 느꼈느냐면요. 결혼해가지고 잘 살면 자기들이 잘 만나서 잘 사는 줄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중머리를 해줘가지고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중매쟁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요 웬만해서 중매 안 합니다. 누가 뭐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찾아오다가 진짜 맞는 사람인 것 같다 한 경우에는 제가 중매를 안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진행해나고 모든 걸 다가 내 원하는 대로 해놓고서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하나님께 언제 의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따져야죠. 이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 해놓고서 나중에 일이 안 되면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면 이런 일이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다윗의 기도를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사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과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절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